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실제로 실제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롯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급하게 자기 집에서 함께 있었던 군대, 가군, 가정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잡혀가고 있는 롯을, 그리고 그의 재산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1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의 조카였던 아들뻘 되던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계속 융성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에 재산이 많아지니까 둘이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조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찾아오지만 결국에는 또 헤어져서 자기 갈 길을 가야 하고, 뭐 여러 일들 가운데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 가운데 마음에 여러 동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왔던 사람들이고, 그곳에 있었던 토착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으니 자기가 어떻게 다시 공격을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문득,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얻게 된 것들을 누구한테 물려주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 이런 여러 생각들이 일련에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날에,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답답한 마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삶에서 이 문제가, 아브라함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오늘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자그마치 거의 한 80여 년을 넘게 지금 살아서 경험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10년 이상을 유리방황하고 있지만, 그런데 자기에게는 자손이 없네요. 땅도 없고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봐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별을 보여주셨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하늘을 보라. 그 별이 아마도 상상하건대 쏟아질 듯한 엄청난 별들의 양과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별들을 보면서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단순하게 적용해서 우리의 자손이 저렇게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용기를 내게 될 것이다. 가정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자녀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부부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부모님이 어떻게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중요보다 어떠함보다도 그 말을 받는 사람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게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은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주셔도 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떤 말씀이어도 그게 믿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게는 이렇게 깨달아지게 됐어요.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더라.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가장 놀라운 열매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의 기대처럼 응답이 아니라 응답보다도 더 놀라운 열매와 결과가 있는데, 기도하게 되었을 때 가장 놀라운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것을 하나님, 내가 누구와도 나눌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이 의미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약속이 또한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믿어지게 되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여겨서 참 커다란 기쁨으로 여겨지게 되더라. 기도하게 된 행위를, 기도하게 된 과정을 우리 입장에서 보았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그리고 열매를 이루게 되는 것,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기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답답함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별 봐라, 별보다 저렇게 많이 너의 자손도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기쁨이고 그게 의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에 서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8.15 광복이 있을 때, 그날에 그 일이 있고 날 때 가장 혼란스러웠던 사람은 누구냐면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왜냐하면 그런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당시에 우리 민족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 지도자급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보였던 삶의 리더십을 보고 사람들이 희망도 얻었고, 그리고 그들이 느꼈던 고문, 고초, 이 고난을 보고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같이 그것을 살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변절을 하고 배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광복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막상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대답이 의외로 되게 단순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광복이 될 줄 몰랐다고, 이렇게 빨리 그날이 오게 될 줄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안 믿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게 될 줄 몰랐다고, 적어도 자기의 삶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서 이 땅에 해방이 있고 이 땅에 믿음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만 주고 받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셨던 때는 언제일까? 라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이 어렵고 풍전등화와 같이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조선이란 땅에 태어난 이 젊은이들이 자기 이름도 버려야 되고 자기 부모들이 썼던 언어도 버려야 하고 문화도 버려야 되고, 그럴 때 희망 보이지 않았고, 성공하려면 자기가 어떤 꿈을 이루려면 나라 버려야 되고, 일본 가서 일본에 있었던 거 그거 배워야 하고, 일본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해서 자기 정체성을 부인해야 하는데, 자기가 부모로서, 자기가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조선 사람으로서 너 그렇게 해라라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희망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믿음을 썼는데 하나님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나라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었더라. 그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있던 여러 일들과 어려움들을 주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구나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것, 붙잡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지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느꼈던 기쁨을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나눠 먹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조금씩 주시는 것이 응답이고 그리고 희망이고 삶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약속을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이 보였던 행동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남아있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그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떠나게 할 때 너에게 자손을 준다 했다. 또 하나 나는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상속자가 없습니다. 자손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말에 하나님께서는 자손도 별과 같이 줄겠지만 너 잊어버렸느냐? 나는 잊지 않았다. 이 땅을 너한테 줄 거다. 기억해라. 계속해서 그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완성해야 될 우리를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고난이 끝나는 것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완성된 모습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확증시켜 주신 것을 그가 믿음으로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그리고 다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한 걸음이 그 다음에 믿음의 두 걸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였던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믿음의 장벽과도 같은 일들도 지금 시작되는 작은 일들로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능히 넘어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커다란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믿음의 걸음이 믿음의 경주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백을 받으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적군의 담을 뛰어넘고 성벽을 뛰어넘고 그 성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시편에서 노래하듯이 하나님께서 작아 보이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넘어서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믿음의 고질적인 문제들, 한계들을 풀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해결하게 해주시는 또 다른 믿음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제가 선교를 갔을 때 중국에서 삼자교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따로 통역해 주시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같이 동행했던 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날 설교가 빌립보서였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얘기해줘도 일단 예배 가운데 따로 통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날 방문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란조우라는 지역에 란조우라는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큰 교회 삼자교회인데 커서 그냥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린 거였거든요. 어떻게 예배 드리나. 그런데 그런 분위기와 느낌들을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제대로 못 알아듣겠지만 영어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앉았을 때 사람들이 예배전에 꽉꽉 앞에서부터 차는 거예요. 교회가 작지 않았거든요. 근데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 꽉꽉 차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 소리가 정말 떠나갈 것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찬송을 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크고 아름답게 이렇게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와 이분이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는데 저러다 날아가겠다 싶으시더라고요.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되게 굉장히 커다란 영적으로 도전이 됐어요. 선교하러 왔는데 와 이런 교회가 다 있네. 당시에 저희가 여러 개 군대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그 교회가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지었던 내지 선교회에 내지 선교에서 속했던 한 선교사님이 지으셨던 교회더라고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회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가 삼작교회가 되었는데 삼작교회 하니까 이상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제가 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놀랍고 붙잡게 되었냐면 허슨 테일러가 처음에 중국의 내지로 들어가게 될 때 동기가 아무도 자기를 후원해주는 사람, 파송해주는 선교단체가 없었거든요. 본인의 성격이 조금 직설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파송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 만들어. 그리고 자기는 어차피 누가 후원해줄 게 아니니까 바깥에 한국 도시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이 뭐 상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나는 내지로 들어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그의 사역에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계속해서 그렇게 여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첫 번째 동력자로 모집을 했더니 24명이나 되는 사람이 우리도 똑같은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허슨 테일러가 너무도 커다랗게 고민을 해요. 고민을 했던 내용과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여주시고 자기를 책임져 주신 것을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24명의 사람들을 뽑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이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인랜드 미션이라서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연락을 한번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뭐 지금이야 뭐 기가 막히게 택배도 다음날 가고 그러지만 당시에 뭐 편지 한 장 써서 이렇게 하면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인편으로 해서 이게 몇 달 걸리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거기다가 무슨 돈이라도 보내면 그게 제대로 송금이 되겠습니까? 기계나 뭐 이런 게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화 이런 거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아니라 딴 사람 보내려고 하니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알았답니다. 병이 났답니다. 당장 같이 동력을 해야 되고 중국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내가 너 먹였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못 먹일 것 같으냐. 몰랐던 내용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도 먹여 살리는데 이 사람들 못 먹여 살리겠느냐. 근데 그게 마음속에 단순히 그냥 아는 정도에서 이게 마음으로 점점 믿어지게 되는 데까지 기도가 되더래요. 아 그렇지, 하나님 나도 먹이셨는데 이 사람들과 같이 동력하게 해주시겠지, 먹이시겠지,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겠지. 그래서 그 기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믿게 되셨다, 믿음으로 의지하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인랜드 미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동력자들에서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역시 허슨 테일러처럼 똑같은 마인드로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읽고 그리고 보고 듣고 이렇게 갔는데 그 증거가 란조우라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주 내륙 깊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도시여서 사람들이 교통의 요지긴 하지만 그 지방의 교통 도시라는 게 뭐냐면 서장이라고 저기 어디야 티벳으로 가는 뭐 이런 쪽 우르무치로 넘어가서 위구르로 넘어가는 이런 뭐 이렇게 기차편 교통편이 시작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번안 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더 힘든 쪽으로 가는 곳에 있는 교통의 요지인데 그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 선교하다가 교회 지었는데 근데 세상에 그게 문화혁명을 통과하고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중심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믿음으로 처음에 자기 책임져 주신 거 믿고 나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꿈을 꾸게 해주세요.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보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시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여겼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하지도 못했던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갑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게 하나님께 너무 큰 기쁨이더라. 하나님의 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 두 번째,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하나님의 남아있는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